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입니다. 스바냐가 예언했던 당시에 요시야 왕이었었는데 왕가는 7촌 조카였습니다. 왕족이었어요. 그래서 더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를 선포했습니다. 스바냐 1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땅 위에 모든 것을 진멸하실 것이다.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악인을 진멸하고 땅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진멸하리라고 하는 의미가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다는 심판의 코앞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멸망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코앞에 두게 되면은 좌절하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포기합니다. 예언자들은 멸망 속에서 진주를 찾아내는 사람들이에요. 멸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진흙 속에서 보화를 찾아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언서를 읽게 되면 희망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예언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만 보게 되는데 그 진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진노를 읽어나가다 보면은 놀라운 희망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 하박국, 요엘서 속에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 희망이 들어있어요. 혹독한 책망 속에 하나님의 넘치는 생명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만난 사람들이 막 감격하는 거죠. 멸망 속에 사람들이 빠지게 되면 내가 원하는 뜻대로 안 되고 패배와 좌절과 실패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버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멸망 속에서 예언자들의 말씀을 받아먹고 살아남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 에스겔,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이 그 절망 가운데서 신앙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고 온 사람들이 다 하나님 없다라고 말할 때 그 속에서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절망 속에서도 옳은 길을,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오늘날의 남은 자, 오늘날 다 하나님 버리는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예언서를 보게 되니까 남은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남은 자들의 특징 가운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언어가 깨끗한 사람들이었어요. 스바냐 3장 9절에 보게 되면은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좋은 말을 사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이 깨끗하게 변화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변하면 그 결과로 언어가 깨끗해집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주는 언어를 쏟아낸다는 거죠. 이번에 YQIT 인랜드 선교에 함께 참여했던 멤버 중에 이어 13 한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잘 알고 있지만 제가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혹시 시험 받을까 봐.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성장했던 평소에는 별로 말이 없는 그런 조용한 친구였는데
중고등부 제자훈련의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 있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제자훈련의 일환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선교 괜찮았냐 물어봤더니 한국말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라는 난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는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제자훈련이라서 가게 됐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잘 따라줘가지고 아이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시간을 갖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에릭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곳에서 아이들이 아주 친근하게 지냈던 그런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SL군의 입에서 한국말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말을 들을 줄을 몰랐습니다. 정말 기뻤어요. 아, 이 아이가 변화되고 있구나. 은혜 가운데 있구나. 은혜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는구나. 저는 굉장히 지금 흥분해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감동이 없으시죠? 나는 이 아이를 어릴 때부터 보고 있으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스바냐 3장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는 거짓된 혀가 없는 사람입니다. 본의 아니게 말을 잘못해서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비속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는 우리의 언어 속에서 거짓말을 없애버리고 진실한 말, 사람들 기쁘게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언어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품격 있는 언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깨끗한 마음, 품격 있는 언어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낸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됐어요. 오랜 고난을 견뎌내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 막 기쁨이 생겨요. 그래서 좀 참으려고 하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아무리 기쁨을 나오지 못하게 억압을 해도 이 기쁨이 이렇게 터져 나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 중에 제 한국에 가면은 제 조카 아이가 준우라는 애가 있는데 저는 걔만 보면은 막 기쁨이 생겨요. 저희 어머니는 저만 보면 그러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들을 볼 때 그런 기쁨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을 참으시려고 했는데 기쁨을 억누를 수가 없는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했는데도, 그렇게 오랜 시간 포로 생활을 해서 고생시켰는데도, 그렇게 오랫동안 어렵게 살게 했는데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선하게 반듯하게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다 변하고 하나님 다 배반하고 떠나버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때문에 직분을 잃어버리고 지위를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따뜻한 잠자리를 잃어버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승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에스겔처럼 70년간 포로 생활을 견뎌내고 많은 그 가운데서 그 고통을 이겨내고 세상적으로도 승리해서 많은 것들을 지위를 얻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조국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었고 성전이 폐허된 채로 70년째 방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고국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건축해 줘야겠다라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감격하시고 기뻐하셔서 기쁨을 이기실 수가 없었다는 거죠.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내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게 없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기회들이 이렇기 때문에 직장생활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부인하기 때문에 학교 가게 되면 애들이 다 하나님 없이 게임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 어렵다. 어렵지요. 어렵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지키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 보게 되면은 보기만 해도 막 제 표현으로는 소화제, 영혼의 소화제. 영혼이 아주 깨끗해집니다. 보기만 해도 기쁨이 막 터집니다.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민생활, 학교와 직장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순결하게 지켜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와 같은 동일한 마음을 품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냐? 영혼이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깨끗한 영혼이란 힘들 때나 편할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굳게 믿는 사람. 지금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복잡하지만은 그러나 이 과정도 우리를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하나님의 반드시 우리를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깨끗한 영혼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번영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어찌하여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까? 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전체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전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전체를 보니까 악인의 번영은 잠깐이에요. 의인들이 당하는 고통이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잠깐입니다. 의인을 바로잡기 위해서 악인을 잠깐 사용하시지만 그 악인이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계획 전체를 하박국이 알게 되니까, 전체를 보게 되니까 상황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연단받기 위해서 잠깐 어려움을 당하지만 결국에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세우신다 라는 전 계획을 이해하게 되니까 하박국은 멸망이라고 하는 이 절대 절망의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 다음 표현이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 절망의 멸망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슴과처럼 발걸음을 가볍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체 구원의 계획을 보게 되니까. 그래서 영혼이 깨끗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남은 자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견뎌냈고 또 포로로 잡혀가는 고난을 견뎌냈고 이방 땅 바벨론에서 70년, 길게는 160년의 그 인고의 생활을 견뎌냈고 그 후손들이 또 함께 견뎌냈고 하나님만을 순결하게 섬기는 거기서 남은 자들이 정금같이 순결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낸 남은 자를 보시고 너무 기뻐하셔서 기쁨을 억누르지 못하시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요엘 2장 28절, 그날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이 깨끗한 사람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그 위대한 비전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전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보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이루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기뻐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영혼이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받습니다. 나이 든 분들은 꿈으로, 청년들은 환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의 남은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무신론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학교와 직장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특별히 문화 예술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부인의 부정의 결과로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인간과 인간의 질서를 파괴하고 동성애의 그런 추악한 곳으로 빠져들어가는 이 무신론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믿음을 정직하게 지켜내면서 정직하고 선하고 반듯한 삶을 실현해 나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자들, 하나님의 기쁨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